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하네 찬양이 단같이 넘쳐 찬양의 주를 듣게 돼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주님 당신이 오실 때 너의 나라를 이루고 정탐과 노인이 다가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별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하는 춤추는 노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주님 당신이 오실 때 너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과 노인이 다가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하는 춤추는 노래 마지막으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하는 춤추는 노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 준비된 은혜는 준비된 믿음을 통해서만 받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 기도하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우리가 예배를 들으며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해 회개하고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에 다짐하고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나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속히 인도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보관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힘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공평한 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있어야 하니까 생각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잠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소중한 거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치 말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선한 길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전도하고 유하라 해도 주 예수 소원은 믿음 없으면 모두가 헛된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영원히 다스릴 왕. 맘같은 모두 합하여 우리 기쁘게 주 찬양하세.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기쁘게 찬양하리라.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우리 기쁘게 찬양하리라.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윤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알아볼 거고요. 이제 오늘로 베드로 전서 후서는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좀 간절하게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있겠죠. 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평소에도 많이 좀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 보면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꿈에 그리던 맥북을 구매하게 됐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택배로 받게 됐는데 너무 설레죠. 너무 설렜어요. 거금을 들여서 이제 딱 사서 기다리는데 택배 오는 날만 이제 기다렸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너무 빨리 받고 싶은데 안 오니까 이렇게 초조해서 막 확인을 해봤어요. 택배가 어디 있나 했더니 택배가 전화해 보니까 뭐 옥천 허브라고 알아요? 옥천 허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센터 전화하면서 마음이 막 초조해져갖고 길 가면서 막 전화하고 막 찾아보고 근심이 막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 택배 안 오면 어떡하지? 누락된 거 아닌가? 언제 오지? 이러면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전화도 계속 해보니까 막 찾아보니까 근데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버뮤다 옥천지대라는 양명 높은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어쨌든 근심했던 것이 좀 무색하게 다음 날에 이제 바로 좀 택배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근심했나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택배조차도 하루를 못 기다려갖고 안절부절 못하고 고객센터에 막 전화해보는 게 좀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중들은 이 택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곧 오리라 약속하셨었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받으면서,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으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막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전혀 도통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택배가 하루만 지연돼도 안절부절 못하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몇 년이 지나도 오질 않으시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랑 박해를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적인 어려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샤바샤바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내는 거짓 교사들도 막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리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안 오신다.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도 된다. 라고 성도들을 홀리고 유혹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확신을, 더 나아가서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 성도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지 않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죽기 살기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놀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이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까요?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심판의 날이 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품었던 질문이 1순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였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찾고 싶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계속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안 올라나 보다. 택배 미뤄지는 거 보니까 누락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약속 자체를 아예 의심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본문 8에서 9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재림에 대한 그 전제 자체를 아예 뒤엎어 버립니다. 자, 본문 PPT 본문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자,
성도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처음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면서 또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만 4번 등장해요. 3장에서만 4번이나 나올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이 전환점인 거예요. 또 동시에 일찍이 예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진심 어린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 우리 사람의 시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재림은 애초부터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느리게 오거나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재림이 미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심판을 미루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고 계신 이때에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라는 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보류하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의 지연은 결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주위의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베드로는 10절에서 11절 초반부를 통해서 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PPT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아멘. 자, 우선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있었죠.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가올 주의 날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둑같이 올 주의 날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다가올 심판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가 있을 때까지 엄청난 시간 동안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셔도 됐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심지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현실을 즐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홍수가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물이 들이닥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의 운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할 시간을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저버리고 파멸의 길에 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거예요.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아니면 우리가 죽기 직전이 될 수도 우리가 죽고 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자는 도둑같이 임할 주의 날을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어서 그날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거를 밝히고 있어요. 11절 초반부에 보면은 녹아버릴 테인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풀어지리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원어는 깨어져서 부서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7절에서 나타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이 하늘과 땅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멸망을 의미해요. 심판의 날에 주의 날에 큰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물질과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다가올 주의 날에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날에는 거짓 교사들도 성도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날에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발견될 거예요. 이것처럼 주의 날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확신하는지 모르겠는데 악한 문화 가운데서 놀고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마지막 그 노아 시대 때와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여전히 오지 않는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그날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가오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후반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PPT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해요.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나오고 있고 경건의 중요성 또한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리고 6에서 7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전체 내용을 고려해서 이 단어를 이해할 때 뭐냐면 세상에 더럽고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쫓는 삶과는 대조된
영원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자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방금 전에 이 풀어지리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날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판의 날에는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어느 것도 온전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그 심판의 불에도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그 무언가라는 거예요. 12절 후반부터 13절까지는 그날에 이루어질 불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조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주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멸망의 날로 다가오는데, 반대로 의인들에게는 주의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약속의 날, 즉 구원의 날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사람들, 그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지닌 자들, 이것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에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이라는 표현은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렇지 못한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표현은 아까 번역은 다르지만 10절에서 드러난다,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악인들과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티와 흠, 점과 흠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남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닌 자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티도 흠도 없는 성도들은 이 다가올 주의 날에 심판을 면하고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행실들을 힘써야 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주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남게 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이거는 정해져 있고 사라지지 않을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에게 다가올 주의 날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의 날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생명의 날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다가올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떠시겠습니까?
우리를 희롱하는 이 거짓 교사들, 악한 교사들, 이 사람들은 도둑같이 올 주의 날에 멸망당할 것이지만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먼 미래같이 보일지라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영원히 남을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립시다. 힘겨운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이 분명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달리다금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때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한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며 또 준비된 헌금과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억하여 그 마음을 또 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짧은 시간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드릴 예물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 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수련회 사전 신청 마감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그 신청서 준비됐거나 아니면 혹시 아직 회비 준비 안 되었더라도 신청 의사를 먼저 선생님께 밝혀주시면은 신청자 명단에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좀 공과 시간 안에 좀 결정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의 자세한 사항은 저기 포스터 저희 SNS에 올라가 있나요? 혹시 아직 안 올라가 있나요? 네, SNS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사님이 이제 한 명씩 다 만나볼 건데 혹시 조금 빠르게 만나보고 싶거나 좀 요구사항, 신방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기 뒤에 신방 신청서에 좀 작성해서 전사님한테 보여주시고요. 전사님이 연락했을 때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시고 네, 1대1로 만날 테니까 여러분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지사항 설문조사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QR코드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되면은 QR 찍어서 저 설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니까 핸드폰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이게 뭐냐면 내년부터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나온다 하면은 예배 시간이 11시쯤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익명입니다. 익명이고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참여하는 거고요. 익명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적어주시고 선택사항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의견 있으면은 설문지로 해주시고 오늘 뭐 다 못하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저기 단톡에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모든 친구들이랑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작성하시고요. 계속해서 작성하시고 오늘 공추첨 하겠습니다. 공추첨. 오늘 좀 많은데? 흰색공 4번입니다. 4번. 눈 마주치고서 손은 안 들어요. 네, 준범이 축하합니다. 네, 자, 중앙공 있습니다. 중앙공 28번 준범인데 패스할게요. 중앙공 22번. 중앙공 22번. 주호. 혹시 지난주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들 출석 조금만 일찍 오시면 같이 좀 뽑는 진로 얻어봅시다. 자, 오늘 이제 공과 시간으로 모일 건데 우리 오늘 방문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이준호 친구, 중학교 2학년이고요. 미국에서 미국 사는데 잠깐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또 각광받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우리 중2반에서 잘 이렇게 같이 오늘 공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과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